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봉독해 주신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시가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라는 데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간질병이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간질이라고 하는 병은 갑자기 눈이 뒤집히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발작을 하는 병을 가리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심각한 죄에 대한 애통이나 혹은 우울증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연구하는 대다수의 학자들의 가장 공통적인 의견은 당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어떠한 병이었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시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헬라 말의 가시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예리하고 뾰족한 나뭇가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혹 일을 하시다가 손에 작은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손이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부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손에 염증으로 골마 터지는 경우도 간혹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리고 바울은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짧은 본문인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와 같은 위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뜻하는 것은 여러분 위대한 대사도 가운데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에 바울이 깨달은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꼭 육체의 가시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 10절에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일까? 오늘 바울이 깨달은 진리를 통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만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러나 사실은 그 수없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여러 계시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사울이, 원래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라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오의 밝은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이 주여 니시니까 라고 대답을 할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사울과 같은 신비적인 체험을 한 분들은 과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에 바로 윗단락인 고린도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고 온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층천, 우리말로 셋째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하늘은 뭘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뭘까? 여러분, 둘째 하늘은 우리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밤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권을 유대인들은 둘째 하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셋째 하늘은 뭘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라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당입니다. 여러분, 간혹 오늘날 천당을 보고 왔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열의 9은 거짓입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마음속에 내가 천국을 보고 싶다는 열망이
여러분 천국을 보고 온 것과 같은 생각을 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실제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까지를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실은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네, 대단히 주의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의 교주들의 공통점은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한 교주들을 우습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 신비한 체험, 영적인 체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은 좋은데 왜 이단의 교주가 되나?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과 타락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수많은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많은데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죠. 근데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상 숭배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세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본문을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진리는 여러분 교만이라는 죄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 숭배보다도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죄는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한 것은 선악과가 다른 열매보다 맛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누구처럼 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죄도 역시 교만입니다. 우리 교단에 스승 되시는 이병김 목사님은 간혹 사경회 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나온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만이 뭘 배경으로 나온다고요? 실력을 배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내가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실력을 배경으로 교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제가 스승 되시는 이병기 목사님의 가르침에 반론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사실은 교만은 실력이 있던 없던 누구나 다 교만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시나요? 많이 가진 사람도 교만합니다. 그러면 적게 가진 사람은 겸손할까? 여러분 아닙니다.
적게 가진 사람도 교만해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나 실력이 없는 사람이나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 교만한데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과 사실은 다 교만해요. 근데 한 종류는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나는 겸손한 줄 알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줄 모릅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교만이에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교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하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쳤으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7절 한 절에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육체에 가시가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에게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왜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일까? 기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몸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 지장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를 보통 한 게 아니죠. 내가 3번 주께 뭐랬죠?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간구했다는 말은 그냥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음식을 드실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은, 간구했다는 것은 그 정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도 그냥 기도원이 아니에요.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열흘 40일을 매달리며 간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그땐 모르겠다. 들어주시지 않아도 할 수 없고.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그와 같은 단순한 기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귀중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한 번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2번째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일도 아니죠. 빌립보 2장의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에바브로디도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의 죽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병도 아닙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한 번 간구하고 2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3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께 교회 목사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 권사님으로부터 목사님이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참 목사님도 참 답답하다고. 기도할 게 있어야 기도하죠. 만사형통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남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육체에 가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만사형통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육체에 가시가 없이 만사형통한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갈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아침마다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소위 이야기하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가장 첫 번째 나왔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은 물질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가난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와 같은 가난일까? 혹은 우리보다 조금 덜 사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의 가난 정도일까? 예수님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은 그 정도의 가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냥하는 거린이 하루라도 동냥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 입을 것조차 없는 상태의 가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도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마치 이와 같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의 접종률이 하루하루 올라가자 1차 접종을 받은 분들의 안에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학년 등교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채 보름 열흘이 지나기도 전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폭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 나라는 1차 접종이 아니라 1차, 2차 접종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입니다. 온 국민이 마스크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실내에서 실루에서 모여서 음식을 드십니다. 여러분, 그 나라도 똑같아요. 한동안은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베트남이라는 나라도 7,000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이 시대에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줬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간 우리 모두들은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아이들 손에도 스마트폰이 들려있는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마음만 먹으면 아침에 떠났다가 내려와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균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 난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로 하여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28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한번 암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시작.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이나 간구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3번째, 가시가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 나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대사도 바울도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번, 두 번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드디어 바울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아, 너 육체의 가시 없애달라는 기도 더 이상 하지 마.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해집니다.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강할 때는, 우리가 똑똑할 때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한결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무식한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나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조금 잘해놓고 누가 잘나서 잘했는 줄 알겠죠? 자기가 잘나서 잘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똑똑할 때, 우리가 지혜로울 때는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사용을 하시는데 사사기 7장 2절에 하나 이해 안 가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2,000명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미디안 연합군은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사실은 32,000명을 가지고 다 싸워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돌아가라. 2번을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300명을 불러서 미디안 연합군을 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빌립보 3장을 보시면 세상적으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는 사람입니다.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빌립보 3장에는 세상적으로 자랑하던 것,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같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없어서 그럴 텐데. 여러분, 바울은 그 많은 것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이걸 쥐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절인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랬죠? 기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0절 제일 마지막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육체에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시작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바울보다도 몇 천 배, 몇만 배 강하고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오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